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먼저 원문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데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텔레마스 호스 엔 우라논 카이 에피테스케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카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넨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울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르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두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네, 의역된 부분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셨으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아버지다, 아버지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내가 왜 하나님이란 분을 믿어야 되고 우리가 왜 믿음이라는 것을 가져야 되고 지금은 믿음이라는 것을 가져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지만 나중 되면 내가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은 뭐예요? 내가 가지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았어. 그런데 그분에 의해서 내가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게 굉장히 수준이 많이 다르구나 라는 것을 많이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오늘은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갈라디아서를 잠깐 내려놓고 창세기로 다시 왔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핵심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고 있다. 우리가 길거리 다니시는 분들, 남자분들 저를 보고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겠죠. 또 거꾸로 지나가는 청년들을 보고 아들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인사 차원이나 아니면 아들의 친구라서 아버지를 할 수 있고 아들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니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뭐예요? 씨의 문제입니다. 유전자의 문제예요.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야무지고 모든 걸 다 잘하는 청년일지라도 절대로 내 아들은 안 됩니다. 내가 욕심낸다 할지라도 내 아들은 안 돼요. 왜요? 물론 너 내 아들 하자 하면 할 수 있는데 씨가 달라요. DNA가 달라요. 속성이 달라요.
그 누구죠? 그 가족사진이라는 노래에 보면 어느 날 문득 자기를 돌아보니까 그렇게 초라하게 보였던 아빠를 닮아 있네라는 그 가사가 있죠. 네. 저도 저희 아버님의 성향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닮아 있어요. 내가 진짜 싫어하는데 아버지 성향이 보여요. 누구한테? 저한테. 왜요? 난 아버지 아들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싫어하는 아버지일지라도 나한테 그분의 성향이 있어요. 참 희한하죠?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 혹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단순한 의미가 아니겠죠. 내가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교회에 왔으니까 믿어요. 교회에 왔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요. 내 이름이 이러니까 믿어요. 나는 부모님이 믿었으니까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나는 믿고 있어요. 이건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가 있는 그 사람만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가 있는 그를 향해서 너는 믿음이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삼성의 이재용 회장 같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당신 아들 할게요 하면 시켜줄까요? 절대 안 시켜줘. 제가 이재용 부회장님한테 가서 나이가 저보다 좀 더 많을 건데 제가 당신 아들 할게요 하면 해줄까요? 절대 안 해줘요. 왜요? 될 수도 없거니와 그분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내가 당신 아들 할게요 한다고 해서 아들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속성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너 내 아들이다 하고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기도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아버지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졌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히브리 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읽습니다. 오른쪽부터 읽어봅니다. 그리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입니다. 죄송합니다.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아레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아레츠. 이것은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보시면 단어를 보면 우두머리 안에 낳으셨습니다. 우두머리 안에 낳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들이 우두머리 안에 뭔가를 하셨어. 뭘 하셨냐? 낳으셨다고 그랬죠? 낳으셨는데 뭘 낳냐? 에트 아샤마임, 그 하늘을, 그리고 하아르츠, 그 땅을 낳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성경하고 의역된 부분하고는 많이 의미가 다르죠.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의역하면, 의역이 아니라 직역입니다. 하나님들이 우두머리 안에 그 하늘을, 그리고 그 땅을 낳으셨다라고 원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자, 먼저 첫 단어인 베레시트라는 말은 어디 안에라는 베 전치사와 머리 혹은 우두머리라고 하는 레시트의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우두머리 안에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빠라라는 말은 창조하다라는 사전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했다, 우리말로 번역된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이 단어가 사전적인 의미는 맞는데,
히브리 말에는 명사를 동사로 사용할 때는 알렙을 끝에 둬서 품사가 변형됩니다. 자, 보실까요? 창조하다. 원래는 창조라는 명사가 돼 창조물, 생산 이런 명사적인 부분인데 이것이 동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알렙이 붙습니다. 그러면 알렙을 빼면 뭐가 된가요? 명사가 되죠. 알렙을 빼면 동사에서 알렙을 빼버리면 명사가 됩니다. 명사를 바르라고 합니다. 바르. 1248번 바르인데 그 뜻은 상속자,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어원을 계속 찾아가다 보면 아이를 얻다 혹은 건축하다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창조하다라는 사전적인 뜻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낳다, 아들을 낳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두머리 안에다가 아들을 낳는다, 하늘을 낳고 땅을 낳는다는 표현이 좀 직설적인 표현인데 이것을 조금 더 의역을 한다면 우두머리 안에 하나님들께서 우두머리 안에 그 하늘을 그리고 그 땅을 있게 하셨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늘이란 존재, 땅이라는 존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우두머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처음 행하신 일입니다. 자, 하늘과 그 땅은 우두머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낳았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들이 그 하늘과 그 땅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있게 하셨어요. 하늘과 땅이라는 존재가 그 우두머리 안에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빠라라고 해서 낳았다라는 의미로 아들. 하나님은 하늘과 땅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럼 이 말씀이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자,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네, 땅의 흙으로 뭐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셨는데 그 중에 땅에 있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땅으로부터 나온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이죠. 원문 보십니다. 바이첼 예호바 엘로힘 주저하셨습니다. 여호와 엘로힘과 예호바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엘로힘은 복수이고 여호와는 고유명사죠. 그래서 요 엘로힘들 중에 누가? 여호와가. 엘로힘들 중에 여호와께서 주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주인은 누구예요? 원래 사람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에트 하 아담, 그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뭘로 만들었냐? 야차르 민 하 아다마. 야차르 민 하 아다마. 그 땅의 먼지로, 그 땅으로부터의 먼지로, 땅으로부터의 먼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먼지는 땅이라는 표면에 있는 먼지는 땅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먼지가 중요한 거는 땅의 일부분을 쪼물딱 해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죠. 첫 번째 소절은 하나님들 중에 여호와께서 그 땅으로부터의 먼지로 그 사람을 주유하셨습니다. 다음 줄 보시면 바이파우 넣으셨습니다. 베아파유 코 안에 니스마트 하임 살아있는 호흡을 넣었습니다. 바에히 하담 레네페시 하임 그리고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뭐가 되었을까요? 사람이 되었는데 무슨 사람이냐? 살아있는 호흡을 위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숨쉬기 위한 존재가 레네페시 하야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뭐가 필요해요? 호흡이 필요합니다. 호흡이 필요해요. 근데 이 호흡이 코로 숨쉬는 호흡으로만 끝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일단 사람이라는 존재는 땅의 일부분인 먼지를 모아서 진흙 이기듯 이겨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란 존재의 근원은 어디예요? 땅이에요. 저와 여러분 사람의 근원은 땅입니다. 흙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돌아가신 곳이 어딜까요? 저기 내세 천국이든 지옥이든일까요? 흙으로 돌아간 거죠. 흙으로 돌아간 거예요. 요즘 화장을 하고 화장을 해버리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흙으로 돌아갔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낳으신 존재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하늘, 다른 하나는 땅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존재 중 땅의 일부분이거든요. 땅이라는 존재의 일부분이 사람인 것이죠. 여기까지 좀 기억해 주시고요. 2절 넘어가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마찬가지 오른쪽에서 보겠습니다. 하아레츠 하예타. 그리고 그 땅이 있습니다. 하예타. 그런데 토후 바보후 베소크 베호셰크 알페네테홈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리고 그 땅은 황폐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그 얼굴 위에 깊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근심이 많은 사람들 보면 얼굴을 뭐가 많다고 해요? 수심이 가득하다고 그러죠. 얼굴 자체가 근심 덩어리예요. 물론 어둠이 덮여있다는 표현도 되겠지만 땅이란 존재 이 앞에는 마지막 두 번째는 페네라는 이 단어가 면전, 앞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니까 수심이 깊어. 왜 수심이 깊을까? 그런 상태예요. 일단 땅은 황폐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그 얼굴 위에 깊이 있어요. 의역을 하면 아주 근심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베루하우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영은 엘로힘이 또 나오죠. 엘로힘들 중에 영 하나님들 중에 영은 그 영은 메라헤페트 품고 있습니다. 우리 닭이 계란을 품고 있듯 어떻게 해요? 계란을 품고 있을 때 단어가 메라헤페트입니다. 품고 있습니다. 뭐를 품고 있냐? 알페네 하마임 물들을 품고 있어요. 물들의 면전에서 이렇게 딱 안고 있어요. 자, 땅이라는 존재와 물들이라는 존재가 나눠지죠. 땅은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황폐하고 공허하고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물들은 하나님의 영이 품고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과 그 땅이라는 존재를 우두머리 안에 존재하게 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2절에서는 땅이라는 존재의 상태가 바뀌었어요. 우두머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일단은 생각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어요. 땅이라는 존재의 상태가 존재적 상태가 황폐하고 공허하고 근심이 깊은 상태, 어둠의 상태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머물러 있을 때는 편안하고 안전함을 느끼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집이라는 공간이 왜 중요합니까? 내가 거기서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쉬지 않고 어디 산속에 있는 초라한 어두막 낯선 곳에서 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편할까요? 불안하겠죠. 그겁니다. 지금 원래 땅이란 존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우두머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다른 곳에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편안할 수 있는 그곳에서 벗어나 있어요. 쉽게 말해서 1절은 우두머리와 연합되어 있는 상태, 하나가 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2절은 분리가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은 하나로 되어진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2절에서는 갑자기 이 안에 있던 땅이 팍 튀어나가지고 혼자 떨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좀 상상이 되겠죠. 이미지적으로 한번 그려보시게요.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었을까? 인류의 차원에서의 고민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대 철학가들이 무엇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구원이라는 문제에 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교라는 것도 결국은 구원이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죠. 그리고 철학과 종교는, 종교의 근원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철학을 논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철학은 구원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철학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질까? 어떻게 하면 자기 마음을 스스로 좀 다스려 볼까? 이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요. 진짜 구원에 대해서, 진짜 철학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놓쳐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철학을 이야기할 때는 성경을 모르면 철학을 논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제가 철학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일단 인간이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찾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구원인 것이죠. 왜 종교가 생겼고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무엇을 위한 종교인가? 물론 돈을 찾는 사람들도 있겠죠. 또 그냥 갈 데 없으니까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땅의 상태인 황폐와 공허와 깊은 수심은 지금의 여러분과 저의 상태이고 또 문제인 것이죠.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도 아니고 뭘 먹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가난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갈까? 사람은 누구이고 무엇인가? 이런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우리는 답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이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철학이 시작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 구원이라는 문제를 제쳐놓고 철학을 내놓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 또 인간관계 문제,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좀 다스려 볼까, 내 마음을 어떻게 좀 위로시켜 볼까, 이런 철학의 이야기밖에 못합니다. 구원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책밖에 돌도 맨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고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인간이 찾아야 될 게 뭘까요? 진짜로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뭘까? 자, 인간은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땅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럼 땅은 어디 있었어요? 우두머리 안에 있었어요. 결국은 땅이란 존재는 우두머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이 들어가는 길을 못 찾기 때문에 펜의 태움이죠. 깊은 근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요? 외면합니다. 구원? 그게 뭔데? 그냥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고 행복하면 됐지. 구원? 그게 뭔데? 천국? 그게 뭔데? 믿음? 그게 뭔데? 하나님? 나하고 뭔 상관인데? 왜 그럴까요? 억지로 그걸 잊어버립니다. 왜요? 그거 건들면 성가시거든요. 답이 안 나오거든요. 구원의 문제를 어디 가서 해결 찾아요? 답이 없는 인생의 문제를 어디 가서 찾아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픈 상처밖에 아닌 거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도 많은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그 마음은 황폐하고 공허하고 수심이 깊은 상태, 어둠이 깊은 상태죠. 그래서 사람은 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감추고 덮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들면 아파요. 건들면 아파. 그래서 억지로 잊어버리죠. 더군다나 구원의 문제는 답도 없어요. 내가 답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생각할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다만 뭔가를 찾긴 찾아야 되는데 그 찾고 싶은 것도 몰라.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자체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거꾸로 그래, 그건 못 찾는 답이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그냥 나만 좀 성공하고 나만 좀 행복하게 살자, 이걸로 우리는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실상은 진짜 큰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는데 이걸 건들지를 못해요. 자, 이것이 지금의 어쩌면 우리 인간의 모습,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어둠, 근심의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땅의 상태를 아시고 그 해결 방법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땅의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내 아들이 지금 저 밖에 나가서 길을 잃고 헤매있는데 아버지가 네 마음대로 해라고 놔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은.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그냥 들어다가 놓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으셔요. 왜요?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죠. 3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이르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하시죠. 바이오메르.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접속사와 와우 동사고 칼 동사인데 칼형입니다. 미완료입니다. 그가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왜 이미 창세기는 이미 있었던 일인데 왜 아직도 미완료일까요? 아직 땅이 구원을 안 이루어졌거든요. 땅이 아직 우두머리 안으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여전히 미완료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계속 하시는 거죠. 예히 있으라. 존재해라. 이거는 하야라는 동사인데 우리가 존재동사라고 말합니다. 존재동사라고 말합니다. 있으라. 오르가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마 에헤이 오르 그러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땅이란 존재의 가장 확실한 답은 빛입니다. 왜요? 호셰크예요. 어둠이에요. 근심으로 가득 찼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상태이기 때문에 답은 거꾸로 빛이라는 것이죠. 이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시광선 혹은 적외선, 자외선과 같은 물리적인 파장의 빛이 아니라 땅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인 거죠. 이게 빛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빛이다라고 말하니까 물론 이 눈을 부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빛도 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바로 이런 빛입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빛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뭐예요? 우두머리로부터 분리되어 가진 땅이 다시 우두머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방법이 곧 빛입니다. 다른 거 아니죠. 지금 1절, 2절, 3절 말씀 볼 때 우두머리라는 존재 안에 땅이라는 존재가 있었고 그 땅이 지금 우두머리에서 분리되어졌어요. 하나님은 이 분리되어져 있는 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우두머리 안으로 들어가게 해줘야 되겠죠. 근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답답해요. 그래서 빛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길을 제시한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하셨다고 해서 그분이 형광등이신가요? 그분이 LED 조명이신가요? 아니죠. 그분은 뭐예요? 예수는 인생의 문제의 답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인생의 답이에요. 왜 인생의 답이라고 하니까 병 고쳐주고 내 진로를 예언해주고 내 인생을 예언해주니까 답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 자세히 보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지? 왜 생명을 얻는다고 그러지? 난 살아있는데. 네, 이런 게 성경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세상은 뭐예요? 어둠이에요.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 어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빛인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비교하면서 생각해 볼 때 세상이라는 자는 우두머리로부터 분리된 땅이죠. 자, 보실까요? 지금 창세기 1장에서는 땅이 우두머리로부터 분리되어졌는데 그 분리되어진 상태가 뭐예요? 어둠. 어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빛.
그런데 예수께서 나는 세상에게 있어서 빛이다. 그러면 땅은 곧 누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안 다니고 단순히 먹고 즐기는 그런 사람, 이런 세상이라는 거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는 사람이 바로 자체가 세상이에요. 하나님 우두머리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는 자체가 누구라고요? 세상이에요. 그래서 저 교회 밖이 세상이 아니에요. 교회 밖이가 세상이 아니고 이 우두머리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는 존재 자체가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 에덴 동산에서 그러면 이 이야기가 어디 있냐면 에덴 동산에 누구 있었죠? 아담이 있었고 하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었죠? 아담을 쫓아내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이 쫓아낸 자체, 쫓겨남을 받은 아담의 존재적 상태 자체가 이제 뭘까요? 이게 세상이에요. 아담이라는 존재 자체가 세상이에요. 에덴 동산 밖이 세상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 자체가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다. 거기는 세상은 다 누구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나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나예요. 이게 누구였다고요? 땅 혹은 세상.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우두머리 안에다가 하늘과 땅을 넣어 있게 하셨는데 땅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여기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누구야? 길이라는 예수 외에는 여기로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러면 이 아내가 누가 됐을까요? 우리가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 우두머리라는 이 존재와 아버지라는 존재가 하나로 또 이해가 됩니다. 여기 보면 14장 1절 보니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우두머리 자체가 아버지가 되어버립니다. 뭐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일단 중요한 것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원래 있던 자리로 갈 수가 없어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땅이 우두머리로부터 분리되어졌는데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 혹은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그 길 혹은 방법을 알고 계신 분이 친히 오셔서 그 길과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왜 예수께서 내가 아니면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내가 아니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분이 어디 있었어요? 이분은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길을 아는 거예요. 제가 시골 강진인데 저는 강진으로부터 순천으로 왔기 때문에 잘 알아요. 왜요? 나는 강진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데 순천에서만 살던 사람은 강진을 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물론 내비게이션 켜면 돼요. 그런데 거기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길을 더 확실히 아는 거죠. 저는 고흥을 잘 몰라요. 근데 고흥에서 온 사람은 고흥으로 가는 길을 잘 알아요. 예수는 그러죠.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방법을 알고 길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두머리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가 누굴까요? 의미적으로 보면 나중에 예수가 우리의 형제라고 그러죠. 왜 형제라고 할까요? 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형제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하늘이라는 존재가 바로 여기로 직접 육체로 오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늘이라는 존재. 왜요? 아버지 우두머리로부터
땅을 데리러 왔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알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셔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 길,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셨고, 오셔가지고 그냥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그 방법을 알려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늘과 그 땅을 낳으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땅의 아버지신 것은 알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의 나에게는 어떻게 아버지가 되시는가? 하나님은 땅이라는 존재의 아버지이시지 실질적인 나의 아버지는 아니에요. 그죠? 나는 한 다리 걷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손자예요, 손자. 그런데 우리는 할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안 부르죠. 한 다리 건넜기 때문에. 아버지, 실질적인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전제하신 거예요. 손자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손자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직접적인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손손자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직접 아버지가 되버리고 원하고 나를 직접 아들로 세우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의 아버지는 누구였죠? 우리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2장 7절에서 아파르 민 하 아담아, 그 땅으로부터의 먼지, 쉽게 말하면 그 땅이 내 실질적인 아버지입니다. 그죠? 실질적인 아버지예요. 사람은 땅의 일부분, 나라는 존재의 실질적인 근원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두머리로부터 분리되어진 상태의 땅입니다. 땅은 땅인데 우두머리 안에 있었던 땅이 아니라 우두머리 밖에 나와 있는, 우두머리와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의 땅이라는 존재가 내 근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의 속성은 우두머리하고 분리되어지길 원해요. 더 쉽게 말하면 교회를 출석하고 예수를 잘 믿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진짜 신앙을 따라가면 이거 싫어합니다. 그냥 하고 싶어, 가고 싶어,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많은 사람들 만날 수 있어서 가기 원하지, 실질적으로 믿음에 들어가십시오,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극도로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근원 속성 자체가, 자기에게 있는 DNA 자체가 우두머리로부터 분리되어지는 땅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 우두머리와 하나 되어지는 것 싫어합니다. 웃기죠? 진짜로 죄송한데 우리 가끔 가출한 친구들 보면 집에 가자고 하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가정이 너무 안 좋거나 막 극도로 분명히 집에 가면 편해야 되는데 편하지가 않다는 거죠. 가기 싫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땅, 우두머리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는 이 땅의 속성을 그대로 물려받다 보니까 우두머리 안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야. 이게 누구라고요? 나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렇게 극도로 우두머리 안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이 존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올려고 해요. 왜요? 사랑이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거든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직분 얻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달 혹은 석 달, 1년만 교회 안 다니고 출석 안 하고 말씀 안 듣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믿는 사람과 똑같단 말이에요. 나 20년 전에 교회 다녔어. 나 어렸을 때 세례 받았어. 근데 지금은 교회 안 다녀. 그거 가서 뭐하게? 오히려 더 안 나가요. 더 안 가요. 왜 그럴까요?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교회가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돈 버는 게 더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성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해져 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교회 없고 교회 하지 않고 말씀 준비하지 않고 한 달 혹은 두 달, 석 달만
놀고 있으면 일반 성도보다도 못한 사람 돼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돌아가 버릴까요? 왜 사람은 교회 가기를 그렇게 싫어할까요? 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싫어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진짜 음성이 뭔지를 모르니까 맨날 그 환상이나 보기를 원하고 예언이나 듣기를 원하지 실질적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는 듣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건 진짜 나중에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왜 이렇게 사람은 열심히 했던 사람도 정말 교회 아니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도 다 떠나갈 수밖에 없느냐? 우리는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존자가 아닌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한자로 말하면 자존자예요.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자존자. 예호바 여호와 하나님의 예의 아시엘 예희에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예희에 아시엘 예희에 우리말로는 자존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는 어둠이라는 세상에 빛을 오셨어요. 쉽게 말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예수 혼자만 의인이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좀 물들까요? 안 될까요? 자, 다 나쁜 사람이야. 다 나쁜 사람이야. 근데 나만 착해. 그러면 자기의 착함을 영원토록 지속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살아가야 되는데 맨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나쁘고 모함하고 이러고 있는데 나만 알았어 이런만 있으면 뭐예요? 우리 요즘 말로 복부죠. 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하다가 끝까지 당해줄 거예요? 아니면 변해갈까요? 변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듣지 않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한 번도 변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하지 않았어요. 왜 안 변했냐? 자존자이기 때문에. 그들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둠이든지 그들이 미워하든지 그들이 싫어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나는 내 일 하는 거예요. 자기 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존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신앙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이 어떻게 됐든 나는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존자가 돼야 돼요. 내가 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존재하는 그 존재로, 그 믿음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교회만 붙어 있으면 될까? 아니면 목사만 되면 될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목사도 안 됩니다. 교회 20년, 30년 다녀도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 이겁니다. 거듭나지. 그러니까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우두머리 안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디 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똑같은 상태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분법으로 말하면 우두머리 안과 우두머리 밖이 있다면 아무리 여기서 목사라고 교회를 수십만 명을 이끌고 할다 할지라도 똑같은 상태예요. 여기로 돌아가지 않으면 똑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여기로 돌아가면 이게 최고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가치를 몰라. 왜 모를까요? 이것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미국이 아름답다, 멋지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옛날 우리 사람이 그러죠. 근데 요즘 친구들은 안 그러겠죠? 요즘에는 어디가 가장 환상에 젖어 있을까요? 어떤 나라가? 안 가보고 말만 하는 것과 정말 거기가 어딘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차이는 엄청나죠.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거듭나지 않냐면 쉽게 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여기를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우두머리 안이 어떤 상태인지 내가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두머리 밖에서 아무리 날고 기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이 안을 알 수가 없어요. 우두머리 안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겟네데
아노덴이라는 말입니다. 수고로 되어 있습니다. 거듭나. 이 겟나오가 나타라는 수동태 동사이고 아노덴은 위로부터 혹은 다시 처음이라는 단어이라는 형용 부사입니다. 그래서 저 두 단어가 합쳐지면 겟네데 아노덴 거듭나다. 다시 나음을 받다 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 거듭나다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거예요. 자, 우리의 원래 아버지 누구였죠? 우리 원래 아버지는 땅이에요. 땅으로부터 한번 나왔는데 하나님이 다시 놔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두 번째 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두머리로부터 벗어난 땅의 일부분에 땅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없애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나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자, 요한복음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베드로 사도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거듭나는 것은 뭘로 됩니까? 내가 세례받았다고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안수받았다고 절대 안 됩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뭘까요? 성경일까요? 성경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로고스입니다.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에서 3절에서 말씀하셨죠. 지금도 뭐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 왜요? 아직 땅이 구원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아직 땅이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기록되어진 것은 뭐예요? 완료형이죠. 이건 기록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3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미완료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어디다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들을까요? 못 들어요. 왜 못 들을까요? 그 말씀을 해주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 말을 해주던 사람이 예수였어요. 근데 예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없죠? 그럼 누가 해줘야 돼요? 자, 거듭난 것은 뭘로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될 수 있다. 썩지 아니하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나라는 존재의 처음 아버지는 땅이에요. 나라는 존재의 처음 아버지는 땅. 나의 아버지가 땅, 곧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세상은 뭘 좋아할까요? 자기 자신만 좋아합니다. 세상의 속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먹고 마시고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예요.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먹는 거, 맛있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돈 많아지는 거, 출세하는 거, 성공하는 거, 잘나는 거, 이게 최고의 목적이죠. 이게 뭐예요? 이건 세상적인 거예요. 그렇다고 돈 없이 가난하게 지지를 궁상으로 살아가도 되냐? 절대 그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시지도 않고. 왜요? 이재용 부회장의 따님이 궁상으로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버지가 놔둘까요? 안 놔둘까요? 물론 교육을 위해서 놔둘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놔두진 않을 겁니다. 왜요? 내가 부자인데, 아버지가 부자인데.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세상이기 때문에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아니면 거듭날 필요가 없죠. 세상이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남, 두 번째 나음을 받을 때는 하늘로부터 나는 거예요. 처음은 누구로부터 나음 받았어요? 땅으로부터 나왔어요. 두 번째는 누구로부터? 하늘로부터 나음을 받아요. 그게 거듭나는 거죠. 하늘로부터 나음을 받는 것이 거듭남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에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합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하셨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예요.
예수는 누가 낳았어요? 하나님이 낳았어요. 어떻게 낳으셨을까요?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낳았죠. 문자적으로만 이해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줄 수 없어요. 왜요? 우리 그러면 나도 어디로 가야 돼요? 나도 마리아의 몸에서 나와야 돼. 나도 마리아의 몸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나오죠. 그래서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탄생의 이것을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만 이례적으로만 생각하면 절대로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성경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절대로 상관이 없어요. 그것을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가? 하나님 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가? 그 의미를 알아야만 내가 구원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아, 마리아가 낳았으니까 그분만 구원 얻고 그분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럼 됐지. 나는 그분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 그 사람은 절대로 거기에 못 갑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뭘 주셨어요? 뭘 했어요? 말씀을 주셨죠. 말씀을 주셨고 마리아는 그 말씀을 수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수용,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결과가 예수로 나타난 것이죠. 지금의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고 그 말씀이 실체로 나타나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또 그 속성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자, 얼굴 표정이나 말투는 내 안에 내 성향, 내 속성, 내 성질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투, 하나님의 언어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단순하게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품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셨고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1장 3절을 기억하십시오. 바이오메르 말씀하셨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빛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받아들이면 믿음이라고 말하고 믿는 그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는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라는 이름을 알고 부른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말씀하시는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빛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창세기 1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어둠인 땅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빛을 영접하라고 합니다. 영접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믿어야 되고 무엇을 믿어야 되고 또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에서 찾고 찾아진 것이 나의 가치관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내 종교는 기독교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나는 천국 갈 것이고 나는 복 받을 것이다. 이런 막연한 신앙생활은 진짜로 오래전에 끝났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계시고 또 무엇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여러분이 답을 찾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